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23문 시편 43편입니다. 제2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에 동참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속을 헤매는 죽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부터 몰아닥친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닮아가려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루속히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물러가고
전과 같은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은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의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국률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어지러운 국가적인 문제들로부터 사업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등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까지 우리 불쌍한 신령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선한 길로 형통케 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박일용 원로 목사님, 고 박일용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뜻을 모아서 교회장으로 무사히 모든 장례 행사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계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증거하시기에 온 생을 바치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보호자 곁에 계시며 저희들을 바라보시리라 생각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박일용 원로 목사님의 우리 교회를 위한 많은 업적 중에서도 더욱 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히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성전의 법적인 터전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교회는 코로나로 엄중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온 교우들이 힘을 합하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래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청년들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피곤치 않으시도록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함께 수고하시는 부교역자님들과 전도사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교인 모두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로 도와주도록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피나는 노력으로 선진국의 대열까지 올라갔지만은 요즘은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것을 느끼며 온 국민이 크나큰 걱정에 쌓여 있는 것을 주께서는 아시옵나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교육계와 군대까지도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하나님께 매어 달려 간구하옵나이다. 전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며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하게 주권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없이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교우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노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가대원들과 반주자 집사님들의 노고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이국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크신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아공 정승영 선교사님을 살펴주시사 최근에 일어난 주변 빈민촌 화재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옵시고 처해진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온 교우님들이 합심하며 기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벽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희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댁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손을 흔들면서 순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네, 모두 다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그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행하시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격받는 어떤 상황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시면서 그게 오히려 다시금 예수님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몹시도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와 같은 성전 정화하시는 것들이 그들에게 불이익이 되니까 마음의 앙심을 품으면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고 죽일 그런 이제 길들을 찾게 되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시니까 그것이 또한 이제 불편한 어떤 그런 그 시각이 되어져 가지고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또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도자들의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금 질문하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의 그런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몇 가지의 이 구절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렇게 주의 깊게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물음을 던지면 권위는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권위는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거나 혹은 어떤 중요한 일들을 잘 치러내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특별한 그런 그 일들을 하는 계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결과가 주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상황들을 직접 보시고 때로는 손을 대서 치료하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면 귀신이 소리치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권위 있는 대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예수님의 그런 행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불편해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행하신 일들이나 말씀을 다 폄하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만약에 받게 되면 누구에게서 온 권위인지를 제대로 설명만 해주시면 우리도 믿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그와 같은 태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종일관 부정적인 태도로 그리고 또 예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물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보이시고 있는 그 권위가 자신들이 예상하고 또 그리고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권위가 아니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의 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일깨우시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와 같은 대상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르게 되면 이제껏 왕이 없는 시절을 보내왔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왕 같은 그런 권한들을 누리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그래서 취하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나아갔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 등극을 하시게 되면 이제껏 누려왔던 것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대제사장들은 이것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폄하하는 입장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반문하듯 그렇게 이제 묻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이 권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때 또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은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받고 듣게 되는 내용을 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세워진 그 권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는 어떤 특별한 계기, 그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타개해 주면서 마치 영웅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을 사람들이 권위자로 세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어떤 때가 이런 경우가 있었냐 하면,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12지파가 흩어져서 정복해서 살아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중심이 되어주는 인물들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각자가 살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또 국방으로도 각자 지파별로 조금은 자유롭지만 그러나 허점이 많은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이방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과정 가운데로 사사기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일어났던 중요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사사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그 대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군사를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외세를 물리쳐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내는 이스라엘로 다시금 세워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사사기의 기록들의 공통된 기록이 뭐냐면,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물론 그 사사를 통해 가지고 외세를 침공을 막아냈기 때문에 그 침공한 외세는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의미가 뭐냐면, 그 사사를 통해서 물리적인 상황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또한 시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계기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권위자와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런 그 과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런 그 사사기의 시대들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사람들로 인정된 어떤 대상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 암나기를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 암나기를 찾아러 갔다가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고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큰 용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 사울은 겸손했고, 그리고 나라에 위기가 있으면 외부에 침공하는 그 세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잘 무찔러내면서 참으로 왕다운 겸손의 왕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서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 또 한 명의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될 때
어릴 때 미소년의 그런 그 시기 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은 특별하게 그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그런 그 일들의 기준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에 그 관심이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또 다른 블레셋의 그런 그 군사들을 무찔러 낼 때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전자인 이 사울과는 다르게 오직 자기는 왕이 돼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전쟁을 감당해 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시절에도 가장 잘 살았던 시절, 가장 위대했던 통치의 시기를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다윗 왕의 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어리석음의 악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서 포로되어져서 잡혀가고 흩어지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로 다시금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 마음에 소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지금은 이와 같이 아프고 힘겹고 그리고 무너진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다윗의 그 자손, 그 계보를 따라 우리에게 한 왕을 세우시면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당장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예수님의 오시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와 같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다가가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세우는 역할들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가운데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그 가운데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첫 번째 세워진 그 권위는 뭐냐 하면 왕의 권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요 그 백성의 임금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할 이유가 없는, 신하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깨어있는 영적인 그런 그 안목을 당연히 영적 지도자로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그 부족함을 내어놓고 통치해 주시기를 바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권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어떤 바리새인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주지 못했던 모습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 있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기도하면 소리를 지르며 귀신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먹거리가 없을 때 참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선지자도 나타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어떤 역할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혼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에 처해져 있을 때 정확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나 질타의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가서 선포하는 대상이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나라가 임명해 주는 어떤 형태의 직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그 마음을 받으면서 저분이 선지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따라 때로 기도하면 수많은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기도 하고, 엘리야와 같은 자들,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은 군사를 막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내리지 않게도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권위가 인정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선지자 이상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마치 모세의 그런 그 능력을
떠올리게 하는, 아니 그보다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과 직을 온전히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행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저분은 선지자인가 엘리야인가 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예수님은 그와 같은 권위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왕으로 나귀를 타고 내가 니들의 왕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직접적으로 자기를 보이고 오시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사를 통해서, 수많은 놀라운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놓고 하지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선택하는, 스스로가 선택하고 포기하시지 않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고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닌 제단 위에 짐승을 놓고 쪼개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그와 같은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쪼개어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받으시는 제사,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쉽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 육체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일이지만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왕이면 이렇게 섬겨야 한다, 선지자이면 죄를 백성들 가운데서 회개케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거룩한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권위로 나아가시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권위는 더 이상 사실 물을 필요가 없는 그런 그 이야기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너희가 인정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들려주시는 25절의 말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은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그들로 알고 이것을 인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백성의 장로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하면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니 백성이 두려워서 그와 같이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것을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물으신 이 물음에는 여전히 이들을 배려하고 그래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묻어있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드린 질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여는 작업을 합니다. 그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구별된 인물로 마지막 나신인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인물로 그렇게 세워진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병 고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그 눈에 띄는 사람이 광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줍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복되어 거듭되면서 광야 가운데서 초라한 옷, 약대 털옷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꼴이 흉할 대로 흉해져 있는 사람의 음성 가운데서 나오는 날선 검과 같은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게 그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오실 주님을 준비합니다.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로 씻기움을 받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원하는 기다려주는 절차로 요한의 세례가 그렇게 드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너희가 인정할 수 있니?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 줄 너희 가운데 다시금 지금이라도 인정이 된다면 너희가 나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요한의 권위가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해서 말씀을 전하며 고치며 행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이 주셔서 되어진 그 권위로 된 일을 너희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와 같은 질문으로 그들이 다시금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이들에게 교훈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모든 삶과 역사를 통해서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셔야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숨기지 않고 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십자가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들어오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더 이상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서 왜 이와 같은 대답을 듣게 됐을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속상하신 겁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이렇게까지도 들려주는데 아직도 나를 누구인지 모르겠니? 라고 하시면서 속상함이 그 가운데 표현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상함을 넘는 표현이 사실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야기해 주셔야죠.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또 돌이키고, 그래야 또 이제껏은 그렇게 살아왔어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죠. 이 애타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이야기하지 않으니 나도 그 권위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야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더 이상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명을 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그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왕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 그것을 믿음으로 정해놓고 하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수백 번 고쳐서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 왔다, 선지자로 왔다, 제사장으로 왔다 말씀해 주셔도 그들의 정해진 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기로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 않을 것이니 내가 더 이상 이것에 관해서 너희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겠노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들은 하나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위에 던져지기도 하고 칼에 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제물의 그 피가 섞이기도 하면서 영광스러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빠져드는 백성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주님이 자신을 설명해주고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나 내 백성이 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엄중한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위로요, 그리고 또한 생명의 말씀인 것은 여기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 각 가정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도 말씀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는 청지기요 종이니 왕이 하시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다른 것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과 같이 마음에 듣고 새기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 성도들의 연합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리고 주님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기회가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올 연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는 방식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왜 그와 같은 일이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 때문에 기뻐야 합니다. 세상 돌아보고 자식 새끼들 살아가는 모습 보고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들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고 기뻐해야 할 것은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내 마음 가운데 성전 삼아 여기에 거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 주시니 기뻐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과 위로와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살아보면 또 삶이 힘듭니다. 때로는 안개 속과 같고 때로는 어려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크게 다가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주어질까라고 하는 답답함이 문 밖을 열고 세상을 나가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 성전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안개 속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어 살아가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사실 그때 염려하고 그때 사람 찾아가고 그때 불만하고 마음이 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과 상황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때때로 기도해라, 중요할 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우리는 사람과 대화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판단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과 깨어있음의 소통 가운데서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 가운데 그 관계 맺음을 온전히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장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범사에 어떻게 할까요? 감사라는 겁니다. 살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문 열고 나가서 맞이하는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문제들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몸의 건강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가지고 있는 위중함이나 어려움이 당장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작업이 뭐냐 하면, 범사에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지함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놓여 있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자요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을 여기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처음이요 끝이 되어 주셔서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그와 같이 인도하실, 세상의 끝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지 못할 이유 하나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아픈 중에도 드리는 감사, 더 성숙하기 위해서 성숙하지 못한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하며 올려드리는 이 감사 가운데 그 감사를 받으시면서, 네가 나를 인정하니, 네가 나를 기뻐하니 내가 너에게 기쁨이 되어주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자라 인정해 주시면서 상 받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뭐 없어도,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해도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먼저 된 자 되게 하셨습니까? 절대로 나중된 자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후발주자가 되어서 혹은 내 인생의 어떤 실수와 잘못으로 내가 이전에 누리던 것을 못 누리게 되었거나, 혹은 내가 현재 시작 자체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티끌과도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존귀함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죽은 자처럼 여기는 송장과도 같은 나여도, 혹은 육신이 병들어 암덩이가 있어 그래서 나를 받고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남아있는 길이가 다를 뿐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흙덩이가 되어져서, 낯빛이 흙빛이 되어져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일은 아담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아프지만 힘겹지만 살아내야 하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여전히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내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여전히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구속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거룩한 주님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더 이상 이르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에 너희에게는 이르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이라도 연약한 육체, 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주의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운 삶 가운데 영혼의 삶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서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거룩한 단절이 되어져서 힘겹고 어려운 가족과의 혹은 이웃과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있다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하시고, 그래서 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셔서 오직 주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마음 다해 드린 이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거룩으로 쓰이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힘겨움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견뎌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코로나의 위중함과 은혜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치안과 안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는 온전함이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지교회들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 처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가운데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 주의 거룩한 권속들,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한 성도에 이르기까지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깨어 각자가 서 있는 처처에서 주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우리 승동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지경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생명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주님의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영적인 수술이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이 그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흩어져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 병실이나 요양원이나 아버지 하나님 군이나 학업으로나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여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동일한 말씀 사모하는 이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님이 만지시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공지사항부터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기재된 예배 공지와는 좀 다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급증한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 내일부터 12일인 내일부터 25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일 예배는 2부 예배만 11시에만 비대면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 또한 유아 유치부터 고등부까지는 주일 오전 10시에, 그리고 청년부는 주일 오후 1시에 비대면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3일밤 예배 또한 수요일 저녁 7시에 비대면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내일부터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각종 모임 또한 계속 중단합니다. 본 사항은 홈페이지 및 문자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예배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비대면 예배 조정으로 인해서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모든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모든 진행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조정되는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박일웅 목사님께서 7월 6일 화요일에 소천하셔서 7월 9일 금요일에 모든 장례를 은혜 가운데 다 마쳤습니다. 유가족이 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을 잠정적으로 좀 이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오늘 주시는 그런 그 말씀처럼 말씀을 먹어야 성도는 삽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그 처소 가운데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능하시면 옷도 이렇게 좀 갖추어 입고 그리고 또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해주시면 기도할 때도 제가 그렇게 기도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흩어져 계시더라도 힘을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정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1장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난자됨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결정하며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